여러분, 여기서 하와에게는 참 미안한데 하나님의 이 선고가 참 공의롭습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과 정의의 합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왜 공의로운가?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런데 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거역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이제 그런 하와가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선고가 참 공의로운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거역하며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그대로 하와라는 엄마가,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평생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와에게 내린 큰 벌이 있어요. 그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덕담이 아니라 선고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하와,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인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한다는 말이 뭘까요? 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원한다, 소원한다.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내인 하와가 뭘 소원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아내인 하와가 뭘 소원했을까? 뒤에 문장에 답이 있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답이 이거예요.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다스리기를, 지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내와 남편은 동반자입니다. 돕는 배필, 동력자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이게 부부 사이에 큰 문제와 갈등으로 인류 역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와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왜 이 말을 쓰는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준이 아담 그도 먹었더라. 지배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지배라는 말을 볼 때 준이 그도 먹었대. 앞으로도 하와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그대로 하기를 원했던, 이게 지배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원했지만 이제 정반대로 남편 아담이 하와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협력자와 동력자였어요. 아픔을 서로 알고 눈물을 서로 알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게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 이제 어떻게 바뀌죠? 지배하고 지배하려는 관계, 그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 이 땅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그 기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력자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가 어떻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억압과 소외라는 일이 발생을 하죠. 지배하는 자는 억압을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지배를 받는 자는 소외를 당하죠. 억울하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가정, 부부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타락, 죄 때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이라는 부부가 지배와 피지배를 원하는
지배하려는 이런 욕망으로 돌변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부부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왜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가, 이런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아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졌을까요?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는 무려 석절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한 절, 하와도 한 절, 아담은 석절.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담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준이 그도 먹었다. 아담에게는 석절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죄의 내용이죠. 죄.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담,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 네가 내 말을 듣고 유혹을 이겼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물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을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했을 때 아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 가지 형벌을 선고를 하십니다. 첫째는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피조세계, 자연, 동물과 식물, 파괴되어가는 환경, 참 미안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도 아픈 거예요. 피조세계도 신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피조세계도 신음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선고는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담,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수고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수고하여 월급을 받아오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수고하여 소득, 여러분, 그 수고가 아니라 이 수고라는 원어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 너는 지금부터 수고해야지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합니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먹고 사는 일에 네가 고통, 한 그릇 밥을 먹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뭔가 몸부림을 쳐야 네가 한 그릇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뭔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살기가 참 어렵고 뭔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생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담에게 참 미안한데 하나님의 선고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먹은 죄입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은 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고통이 뭐죠? 먹는 문제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한평생 먹고 사는데 네가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오묘한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먹는 것 때문에 한평생 고통을 당하도록 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가 왜 만만치 않죠? 그럴 때 우리나라는 풍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상당히 많은 나라, 상당히 많은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먹고 사는데 한평생 고통을 겪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선고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것도 언제까지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린 선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에 있어요. 죽음을 선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시 사망인 걸 분명히 천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죄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지막 선고가 뭐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뱀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고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이 왜 죽음을 당할까요? 바로 그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맞춰졌습니다. 그것도 참 공의롭게, 그죠? 공의롭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딸 하와, 그는 자식 때문에 평생 마음이 아픈 엄마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의 운명이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던 아담, 먹고 살기 위해서 한평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벌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참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자, 재판장이 선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판사가 선고를 다 합니다. 선고를 다 하면 일어나서 뒷문으로 퇴정이라 합니다. 뒷문으로 돌아가 재판이 끝이 나고 법정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고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법정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정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희한한 장면이 하나 이어져요.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놀랄 노자입니다. 뭐 때문에 놀라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방금 16절부터 19절까지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의 그 법정,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에는 온기가 없어요. 공의로움은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죄에 맞는 정확한 형벌, 그러니까 공의에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공의는 냉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냉철하세요. 그게 16절부터 19절이에요. 하나님은 냉철하게 타락한 하와와 아담에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21절은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같은,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냉철한 공의만 막 강조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받아. 어떤 분은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하셔. 아니에요. 여러분, 수레는 바퀴가 둘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냉철함, 하나님의 사랑, 이 냉철함을 이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방금 전 냉정한 공의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이제 법정 문을 닫고 판사가 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뒷문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벌을 받고 털털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죄지어 펄펄 떠는 지옥의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앞에는 냉정한 재판관 하나님 공의, 뒤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것도 직접 지어 입히세요. 그리고 21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펄펄 떠는 그 죄인을 위하여 말이죠. 진짜 어메이징 러브입니다. 너무나 놀랄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가죽옷일까요? 하나님은 왜 바느질을 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펄펄 떠는 죄인들에게 입히셨을까요?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죠. 가죽옷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울로 만든 옷도 있고 나일론 옷도 있고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실크도 있고. 성도 여러분, 가죽옷의 반대말이 뭘까?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죄는 항상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부끄러움, 그는 내 양심의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부끄러워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죄는 항상 이 두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양심은 늘 그 죄를 부끄럽게 만들고 다가오는 심판은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엮어 치마를 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오케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을 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의 반대말은 인간의 자기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였다. 그게 반대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입은 옷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여러분, 이건 재질을 떠나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입은 옷, 가죽옷은 하나님이 바느질하여 만드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구원입니다. 자, 죄는 두 얼굴이 있다 했잖아요. 부끄러움, 양심의 부끄러움, 심판의 두려움. 그것 한번 가리워 보려고, 그것 한번 덮어 보려고 인간은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구원이다. 그런데 가죽옷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여러분, 이 위대한 메시지가 에덴 동산 이야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 죄를 가리고 심판의 두려움을 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 이념, 미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미신이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죄의 부끄러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여러분, 묘수 같죠? 그런데 여러분, 묘수 같지만 악수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희망사항이지. 가려질 것 같지요? 가려질 것 같지만 가려지지 않아요.
심판을 면할 것 같지만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 같은 것, 선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인간은 그것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죽옷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스갯소리로 가죽옷 하니까 뭐가 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무화과 나무 잎은 이내 마르고 시드는데 가죽옷은 질기고 오래가고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는 재질이죠, 재질. 성도 여러분, 가죽옷 하면 떠오르는 게 질기고 오래가고 귀티 나는 게 아니고, 가죽옷 하면 그 본질이 뭐냐? 짐승의 죽음과 피예요. 아, 하나님이 질긴 옷을 주셨구나. 가죽옷, 그 가죽이 벗겨지려면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전제한 옷이 바로 가죽옷. 그게 가죽옷의 본질이죠. 이런 구약 시대에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속죄제라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죄제 제물의 핵심이 뭐냐? 피입니다, 피. 그 제물이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피를 흘려 주어야 돼요. 그 대신 흘려준 죽음 피 때문에 죄인이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얘들아, 나 여호와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죄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구원의 옷은 죽음과 피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죽음과 피를 통한 구원, 그게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바느질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이념, 종교, 미신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죄의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가려줄 수 없고,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만이 우리를 죄의 부끄러움에서 가려주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다. 여러분, 예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발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가죽옷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처럼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오직 그 예수만이 모든 죄인을 죄의 부끄러움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다른 옷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치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치마, 다른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위대한 가죽옷의 이름은 예수뿐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대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뿐이래요.